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친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청소년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우리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과만 봅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죠. 눈에 보이는 변화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작은 씨앗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완벽함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입니다.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편지 속에 원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단순히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워진 유럽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네, 이 말은 헬라어로 엔 휘민인데요. 여기서 엔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너희 주변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겉모습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학생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새로운 친구들이 30명가량이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전도를 했고 또 학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들과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모두 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한 명이라도 믿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30명이나 되는 새로운 친구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한 번 안 나온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가운데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녁 집회 때 기도 시간에 한 명 한 명씩 저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라고 하셨는데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친구 몇 명이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신용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런 신용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찬양을 부르면서 옆에 친구한테도 같이 하자고 막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한 친구에게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기도를 했다고 자신 있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가족을 위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 청소년부가 금요일 아침마다 괴정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오지 않던 친구들이 수련회에 하루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이나 참석을 하면서 그 길고 긴 예배를 3일이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으로 왔겠죠. 그런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르곤 아가돈이라는 말인데요. 먼저 에르곤은 일, 행위,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가돈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고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단순히 학생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단순히 잠깐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작하신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낙사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처음 했다, 처음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할 목적을 가지고 착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은 시작은 좋지만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갈망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조이코리아 캠프 측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준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이번 수련회 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이루실 줄을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텔레세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실 줄을 이라는 말은 단순히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완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한다. 이것은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 아직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벽도 없고 창문도 없고 완성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완성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만 바라봅니다. 부족한 모습만 봅니다. 실수한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될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될 때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약한 것 같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교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완성의 날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결과. 믿음의 결과. 당장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 속에 있던 시간, 노예로 있던 시간, 감옥에 있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때를 맞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작하신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미팅즈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산 아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장년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현재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눈물로 기도한 한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의 기도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한 번의 격려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소년부 수련회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결과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설교 전에 많은 아이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신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에서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찬양하고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모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돌아보며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찬양하고 처음 기도했던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때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수련회장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사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나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민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발표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한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민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기준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발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떠날 때 소문은 들었죠. 처음 나오는 친구가 30명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이경찬 전사님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이야, 잘생기니까 이렇게 막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이정복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아, 이거 부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그 간증 내용에 보니 진짜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지난 8년 동안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여기 교정 중학교 있다는 거, 교정 고등학교 있다는 거, 그 정문 앞에다 우리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냥 여기 이사 온 지 1년인가 2년 됐을 때 막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내가 교사들 불러놓고 막 야단쳤거든요. 그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거리가 가까우면은 막 학생들이 몰려오고 막 수련회 간다 하면 20명씩 30명씩 모일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잘 준비되니까 하나님께 쓰시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넘게 쭉 오면서 한때는 막 우리 그 성교원이 막 그렇게 줄 서서 대기할 만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한 기관이 일어나면요 그냥 일어나요.
그다음에 다 영양 다 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들이 다 재원이에요. 보니까 아까 오세원이라는 학생, 뭐 나는 특별히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그 이자리가 그 영적인 깊이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세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재능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가슴 벅찬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지금 90년,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시간이 막 70년, 80년 막 이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빚어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그건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 중2짜리들부터 아까 고3짜리까지. 고3짜리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또. 자, 저 축도하러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김언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교회 하나님 전 기관이, 전 성도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흥의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전도사님과 귀한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하나님 10대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셔서 이들이 주 안에서 참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리는 언니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